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오늘 말씀은 공동체를 통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만나시고 또 야곱을 또 만나주시고 요셉과 동행하시고 이렇게 처음에 한 개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종살이라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되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는데 왜 그랬는가 보니 그 가문을 만나 주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문이 모여서 보니까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 민족을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만나 주셨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또 만나 주시더니 누구를 이끌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이끌어서 애굽을 탈출하래요.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한다 그런 것은 애굽을 탈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일들,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신 이러한 일들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똑같이 연결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그 이야기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혹시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건 중국에 있건 러시아에 있건 상관치 않고 모든 믿는 자들, 그들의 구원과 연관되는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이루어요? 교회를 이루어요. 교회를 이룬다는 건 기독교회 몰회자 모임이에요.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기독교 교리를 믿는 모임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한 명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세 사람이 뭐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를 할 때에 그곳에 내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나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근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건 궁여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렇게 우리가 양해를 구하고 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았던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영상 예배로 다 대체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코로나19가 다 끝나지도 않았고, 그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개인을 만나 주셨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받아 누리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보니 우리 잘 생각해 볼 필요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공동체로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내렸는지, 홍해 바다를 어떻게 찢어 갈랐는지, 어떻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는지 너희가 다 보고 알지 않느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행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나의 제사장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들, 너희를 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한 개인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나라로 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 오늘 한번 귀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을 탈출하는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이 두 번째, 그러니까 너희가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라. 요거 우리 계속 했던 이야기예요.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예배를 참석하고, 내가 전도도 하기도 하고, 내가 주방에서, 아니면은 내가 여러 가지 관리로, 저도 그래요. 생색하나 낼까요? 저 오늘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고요? 어제 나 10시 다 돼서 들어갔어.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게, 그래서 다 가고 있는데 막 이상한 거에 느낌이, 그래서 한번 돌아봐야지 했더니 다 넘쳤어요. 옥상도 넘치고 막 5층에 베란다도 물이 넘쳐갖고 막 들어오고 막 난리. 여기 바깥에도 제가 여러분들 이게 또 화분을 갖고서 예쁜 라일락 보이게 한다고 그 위에 푸르스름하게,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놨더니 그게 낙엽이 다 져갖고 하수구멍이 다 막힌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 물 넘쳐서 이 안으로 막 물이 들어오고, 그걸 혼자서 막 쑤시는데 안 쑤셔져. 그래갖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옷걸이로 해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돼서 나중에 생각난 게 변기 뚫는 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변기 뚫는 거, 긴 거, 이렇게 흐물흐물한 거, 그거를 막 넣어서 막 했더니 간신히 뚫려갖고 물이 막 나가더라고요. 옷 다 젖고, 일찍 가서 조금 이렇게 쉬어야겠다 했더니 먼 걸. 10시 다 되고 녹초가 돼서 들어갔더니 별이 보여. 우리 집 개 이름이 별이에요. 그 별도 보이고 별도 보이고 막 그냥 다 보여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하시려고, 이걸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이렇게 했으면, 아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커서,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도, 주차장에서 안내하는 것도,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고, 귀하다고 여겨져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피곤할 수 있죠. 그때 쉬세요. 피곤한데도 억지로 하면서 짜증이 나고 그러면 은혜를 까먹는다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잊어버리고 그냥 화만 나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번이 구원이에요. 2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라고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곧 하나님의 공동체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괄호, 곧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족속이고 제사장들이고 나라고 백성 다 복수고 공동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공동체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공동체니,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전하며 살아라.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자, 로마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연결된 공동체라고. 우리는 신앙 공동체이기도 하면서 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같이 더불어 가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해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들이 3시 시험을 봐요. 그런데 막 그냥 이게 응원해 주시고 막 격려해 주시고, 농담으로 그랬어요. 전혜숙 권사님 그 손주가 경연이라고, 경연이 이것도 갖다 주라고 막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잔뜩 들었어. 왜 권사님 뭐 이렇게 트럭 부를까? 왜 그거 다 싣고 가라고. 요만큼이지만 그래도 막 웃으면서 아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왜 손주를 챙겨주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할머니가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서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저는 그랬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제적인원 168명 뭐 이렇게 이 정도, 사실은 다 따져보면 268명이에요. 그런데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168명 재정으로 이렇게 잡고, 기도는 제가 268, 269명 우리 김순덕 권사님 등록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생각해보면 한 3,000명 되는 교회에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고3들 이것들, 야 너네들 진짜 고마운 줄 알아. 니네 인생에 3,000명이 기도해 줄 때가 언제겠냐 막 이러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래. 3,000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적다 그러지만 적어도 한 150명이 100여 명이 나를 위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기도해 주는 이럴 때가 어디 있어요? 이럴 때 힘을 내고, 이럴 때 감격하고, 이럴 때 행복해 하는 거죠. 야,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할머니들이 왜 이렇게 많어? 우리 할아버지들이 왜 이렇게 많어? 이모 삼촌이 왜 이렇게 많어? 우리 식당이에요? 이모 이렇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또 감사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데 오후 예배 끝난다고 우리 김종숙 집사님하고 우리 새로 등록하신 김순득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쪼르륵 올라오시는데, 친구 사귀셨어요? 이렇게 같이 오시는데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의지하면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감동이 됐어요. 복이 좋다. 참 감사하다. 이게 가족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공동체, 지체예요. 한 몸이다. 오죽하면 한 몸이라 그랬을까요? 그러면 새끼손가락에 이 가시가 찔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새끼 손가락만 아파요? 아니면 새끼 발가락에 찔렸으면 새끼 발가락만 아파요? 아니에요. 제가 아파요. 그냥 다 아파요. 여러분, 여기 잇몸이 부었다 그러면 잇몸만 아픈 거예요? 잇몸이 부으면 이도 아픈 것 같아요. 머리도 지끈지끈 거려요. 기운이 없고 막 힘이 빠져요. 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성령으로 연결된 한 몸이라고.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린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좋은 말 많이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러자고. 그런 의미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저만 성장하고 여러분들은 성장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저만 복 받고 여러분은 복 못 받고, 여러분만 복 받고 저는 복 못 받고, 아니에요. 같이 복 받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예수 닮아가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섬기고, 내가 사랑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날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섬기다 보니까 누군가는 나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이게 돌고 돌고 도는 거예요. 사랑의 선순환, 섬김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 순종의 선순환이 계속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이게 반쪽짜리예요.
나 혼자서 내가 이게 바른가 이걸 잘 점검을 못 받아요. 나 혼자 살면 우리 뭐라 그래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나 혼자 잘났어. 나 혼자가 다 맞아. 내 말이 다 맞고 다른 사람 말은 다 틀리고 내 경험만 중요하고 나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그런 말들 어떤 사람 특정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투표를 했는데 아니 오늘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피택 되신 분들 혼자 됐어요? 오늘 적어도 111명이 찍어줬다니까. 111명 아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 혼자 잘난 척 할 수 없어요. 장로라고 뻐길 수 없어요. 권사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막 아랫사람한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새로운 신자 앞에서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인정해주고 우리 모두가 표를 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서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야겠죠. 우리 제1교회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습관이 있는데 저도 한번 따라해 봤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이런 것처럼, 성공하는 기업의 7가지 습관 이런 것처럼 공동체를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키우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 1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 서로의 감정과 능력과 재능을 존중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라고요. 로마서 12장 10절 표준 세번역 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읽어보죠.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서로 존경하래요. 존중을 넘어 존경하래요. 존경은 뭐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를요?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기분도 인정해 주래요. 그 사람의 재능,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은사, 능력, 일하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걸 존중해 줘요. 나하고 좀 다르다고, 나하고 좀 내 성에 안 찬다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콧방귀 끼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 나는 오른손이 아니니까 오른손잡이, 나는 오른손이니까 내가 더 유익하고 왼손 필요 없어. 오른손잡이야. 그래 좋아요? 다쳤어. 그러니까 왼손이 그 꼴 보기 좋다 그래. 나는 오른손이 아니니까 난 괜찮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받아주어야 돼요. 그 사람의 감정, 능력, 그 사람의 재능, 은사 모든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넘어서서 뭐까지? 존경까지.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다른 데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못 배웠다고 막 무시하고 글씨도 삐뚤빼뚤 못 쓴다고 그러고 글도 잘 못 읽는다고 그러고 계산을 자꾸 틀린다고 자꾸 깜빡깜빡 한다고 막 무시해도 교회만 가면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막 존중하는 가운데 나도 존중받으니까, 나도 존경받으니까 사는 맛이 나요. 야, 그래 너무너무 좋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나 군대 가고 싶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군대 체질이거든요. 군대 있을 때 인정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군대 있을 때 상도 많이 받았어요. 상 받고 칭찬받고 상장 받고 포상 받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보니까 커서 제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내가 좀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내가 좀 편안하고 그게 더 좋았을 텐데 어리석게 군대 가고 싶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이러다 보면 세상에서 힘들어도
교회 와서 이 일주일 주일날 얼마나 행복해요. 막 서로.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잠깐 지나가면서 저기 1층에 아이스크림 박스 있는데 그런 거 없대. 얼마 받냐? 공짜라니까. 우와, 이런 교회가 어딨냐. 제가 또 찾아봤죠. 야, 어느 교회는 이마트 있더라,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마트 있는 교회 봤어요? 교회 안에 이마트도 있어요. 교회 안에 체육관도 있고, 교회 안에 뭐 수영장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냥 그렇게 시큰둥하게 얘기했지만 고맙더라고요. 야, 이런 게 처음에 우리 커피 자판기 갖다 놨을 때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그 옆에 이게 놓고서 거기다 이렇게 기부금 하고 그리고 먹어야지. 1,000원짜리 1,000원도 안 냈고 공짜로 먹는 데가 어딨냐고. 아유, 공짜로 먹어도 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다 보면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습관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 서로의 은혜와 생각과 영성을 나눕니다. 나누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니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은혜도 생각도 영성도 은혜 받은 것 나누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같은 마음을 가져. 그러다 보니까 내 이야기를 나누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워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게 좋다고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서로 대화하는 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 아줌마들 잘 들으세요. 끝까지 들어야 돼.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얘기 중간에 요거 얘기해야지, 내 얘기할 거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딴 얘기를 해. 왜 그랬냐 그러면 잊어버릴까 봐.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들으세요. 끝까지 듣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 내가 들어줘야 그 사람도 내 말 들어주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잊어버릴까 봐 그러면서 딴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 교회 안에서 저도 스포츠 좋아하지만 프로야구, 프로축구 뭐 다 그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정치 이야기로 그냥 예배 끝나고 은혜 받고 밥 먹고서 나오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한 30분 40분 이야기하는데 내내 정치 이야기만 하고 너무 정당 욕하고 정치인 욕하고 이러다가 끝나면 이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정치 이야기해서 무슨 결론이 나요? 정치 이야기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국민의힘 손 들어보세요. 정의당 손 들어보세요. 민주당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편 가릴까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버지 목사님과 아들 목사님이 정당이 달라갖고 서로 싸우다가 하다 안 돼갖고, 자, 우리는 정치 얘기하지 않기로 하자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치 이야기에서 그 끝은 뭐예요? 끝이 안 나요. 얘기 잠깐 하세요. 뭐 요즘 말 아이스 브레이킹, 그 좀 이야기 마음 터놓는 시간으로 한 5분 정도 얘기하세요. 그리고서 끝은 기도하자. 우리 각자 정당을 위해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 네가 지지하는 정당 위해서 기도하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엔 오늘 말씀에 내가 들어보니 이게 감동이 되더라.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했더니 야, 내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더라.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경건하게 안 보였는데 이 정도로 경건하단 말이야? 이렇게 은혜를 사모한단 말이야? 말씀을 몇 번씩이나 듣는단 말이야? 기억해갖고, 야, 그 말씀을 기억이 나? 그래 물어봤더니 기억이 나긴, 내 기억이 안 나갖고 유튜브로 5번 봤어.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네. 그러면서 나도, 야,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 뭐예요? 이게 도전받는 거죠. 뭘 하니까? 은혜를 나누니까.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배가가 돼요.
구역 식구들끼리 5명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었다. 나는 한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이 4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다 보니까 이 사람 4개가 다 더해져서 5개 은혜를 받은 것이 되기도 하죠. 은혜가 증폭이 돼요. 그러니 은혜로 산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한 것 같잖아요. 늘 허기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넘치는 은혜, 우리 구역 식구들의 받은 은혜를 다 받아들이면 그게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정말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은혜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인생도 나누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로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습관 3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용서와 화해를 통해 서로 섬깁니다. 아래 에베소 4장 2절 3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읽어봅니다. 시작.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럽고 인내와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하는, 사이좋게 지낼,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용서와 화해가 있는,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우리.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한 명씩 더 사랑하자고, 1년에 30cm씩 가까이 가보자고. 의도적으로. 누구한테 가까이 가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일이 있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나와 한번 충돌이 있어서 싸움이 있었던 사람, 이 사람하고 평생 원수로 지낸 것이 아니라 서로가 30cm씩 가까이 가는 거예요. 거리를 좁혀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크지도 않으니까, 넓지도 않으니까 어느 날 만나서 앞에서 밥 먹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밥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그때 우리가 철이 없었지? 벌써 생각해보니까 10년도 더 지났네. 그때 아유 내가 미안했다고, 내가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그걸 고집 피울 게 아니었는데 지금이라도 용서해 달라고. 나는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내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 나도 좀 용서해 줘. 이러면서 우리가 사랑, 섬김, 용서, 화해, 이게 무엇인지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습관 4번째, 마지막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닌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니다. 예,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만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직분자들 교육할 때도 이야기해요. 직분자는 뭐냐? 하나님께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많은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장로가 돼서 인사받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돼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서 내가 뭔가 입김을 놓고 내가 교회에 어떤 나의 주장을 펼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별건 아니지만 제가 이 목사가, 저도 성도의 유익을 구하려고 애써 가고 있습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유익이 될까? 어떤 게 더 좋을까? 부족하지만 그런 생각들, 기도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직분, 이미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직분을 받으실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모든 성도의 유익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익이 되고 덕이 될까요? 이건 내 생각입니까? 이 사람들을 위하는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은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입니까? 묻고 또 물어보고 확신이 들 때 한번 해야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혼자서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태어나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며 공동체 안에서 죽습니다. 인간 존재는 혼자가 아니며 혼자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의지한다. 인간이라고 했을 땐 한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사람 관계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에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나 혼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 중에도 있지만 이제 거의 끝자락 아닙니까? 재유행해도 이제 끝자락에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좀 편안하고 안주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진짜 우리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 내 신앙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힘을 내어 나오실 수 있기를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생각을 가지시고 나 혼자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팀 켈러 목사님은 또 복음과 삶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만 복음으로 빚어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삶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점검하고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지원해주고 서로 도전을 주며 서로의 유익을 위해 서로에게 헌신할 때 우리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빚어진 사람,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빚어진대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빚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의 유익을 구할 때에 우리 공동체 건강하게 변화되고 우리 삶도 그러는 거예요. 아까 잠깐 있는데 우리 3학년짜리 박상유가 뛰어오더니 저한테 애교를 부려요. 요새 이게 엄마하고 떨어져서 평상시에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애교를 부려요. 그래서 이렇게 앵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꼭 안아줬어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또 가서 있다가 다시 오더니 근데요 목사님 왜 우리 옛날처럼 저 옥상에 또 풋살장 만들면 안 돼요? 나한테 그러지 마. 제가 그랬어요. 그 안타까운 건요, 제가 그랬어요. 상우야, 지금부터 돈 모아서 하면 혹시 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너 중학교 간 다음에 될지도 모르는데 에이 그러더라고요. 왜요? 점점 아이들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이제 커가고 있잖아요. 4층 5층 리모델링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한번 하는데 화끈하게 이렇게 해서 애들 해주죠. 2억 정도 생각한다 그러는데 이제 1억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5층부터 한대요. 그러면 4층은요 또 언제가 될지 모르죠. 뭐 한 다음에 해야죠. 목사님 한번 밀어붙여요. 뭘 밀어붙여요. 우리의 삶이 다 거기서 거긴데. 근데 그냥 제 안타까운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 요셉부에 있는 초등학생들 그것들 뛰어다니고 막 땀나게 그냥 뻔질나게 뛰어다니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하하하 호호호호 막 이러면서 막 다니는데 쟤네들 다 커버리기 전에 쟤네들 필요할 때에 정말 좋은 것들을 좀 주고 교회가 너무너무 이것도 좋지만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게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또 쉬고 이야기하고 놀고 아이들은 거기에 치지 않게 또 아이들대로 놀 수 있고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요? 공동체니까.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줘야 부모님들이 투자를 해야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이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걸 보고 받고서 자라가고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제가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그 녀석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야, 이 자식들 너희들이 그럴 때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애썼는 줄 알아? 이제 니네 차례야. 니네가 잘 섬겨야 돼. 어디 바쁘다고 교회 빠지고 지들 놀러 다니고 제가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공동체,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갖고 갈 수